말씀을 보면은 그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그 제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리가 그 발이 밟힐 정도라고 하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게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막 그 당 대표님들이 그 유세 선거하러 다니잖아요. 거기 보면은 진짜 발 디딜 틈도 없어요. 그분들이 얘기는 뭐 예수님하고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그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그 열성적으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들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하고 제자하고 구분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그 5장 그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도요, 뭐 추정하긴 뭐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신 게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느냐? 4장 25절에 보면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잖아. 그 유세하시는 분들이 한 군데만 가요. 시장도 가고, 뭐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갈 때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하고 상황은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마이크가 있어서 수많은 무리가 와도 그게 전부 다 소통이 됩니다. 뭐 일방적인 소통이긴 하지만,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마이크를 통해서 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때는 뭐 제 추측입니다. 왜 제자들을 무리 앞에 불러내서 제자들한테 얘기했느냐 하면은 그 수많은 2만 명 정도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운동장에 뭐 거의 꽉 찰 정도의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게 육성으로는 다 전달이 안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앞에 불러 모으고 제자들한테 먼저 말하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서 또 얘기를 하고 이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이건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은 무리하고 제자하고 분류한다라고 구분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들으면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무리에게 말씀하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리와 제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조건을 갖췄냐면은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불렀을 때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무리들은 어때요? 무리들은 안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에 예수님이 왔을 때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를 하든 뭐 가수들이 하는 건 뭐야? 그걸 뭐라 그러죠? 콘서트라나? 그거 하면 굉장히 많은 무리가 따라가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가는 사람들이 무리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뭐가 원하는 것이 있었을 때 찾아가는 게 무리고 제자는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게 제자라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 꿈도 포기하는 거고 자기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이제 제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날마다 따라오래. 날마다. 맞잖아요. 제자들은 늘상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근데 무리들은 어때요? 기분 좋으면 따라가고 별 볼 일 없으면 안 따라갑니다. 정치도 그래요.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가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뭐 들어달라고 또 아니면 응원차 이렇게 많이 따라가는 건데 일단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지자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쫓아다니는 건데 그게 옳고 그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리하고 제자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예를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무리들은 자기 기분의 좌우가 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신앙에 접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리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무리인 입장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분 내키면 주일 지키고 뭐 안 좋은 일 있으면은 그냥 대충 뭐 넘어가고 그리고 교회가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 제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만약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에 그 무리들이 무리라니까요. 그건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성경에 나오기를 제자들이 적다고 소수의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적은 무리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는 적어요. 어디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냥 우리가 처음엔 다 무리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 벌침 맞으러 오시는 우리 주원께 오시는 분들 무리라니까 제자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가시면서 제자의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리고 제자고 이거를 구분돼서 들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게 보면은 자기 유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죠. 간단해요. 무리예요. 근데 보면은 정말 교회에 내가 봐도 제자인 분 이렇게 있어. 정말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도 다 바쁘지만 다 자기 짐을 지고 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다 직장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또 봉사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걸 제가 시켜서 하겠어요? 시켜서 안 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요즘에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토요일날 이렇게 특근을 하면은요 1.5배예요. 월급이 그러니까 평상시 일당보다 더 50%가 더 많아요. 근데 교회는 그냥 와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에 뭐 이렇게 겨우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건 무리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저희들의 목적이 뭐냐면 그 무리를 그냥 무리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무리인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기왕 신앙생활 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할 때는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 그 삶을 살면은요 힘들어요. 힘들다니까요. 근데 그 힘든 거의 답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질 않아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 성령 시리즈를 하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15회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몰라서 그래. 그냥 나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시인하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나도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간다니까. 성령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금요일 날만 꼭 오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한 10분 정도 오시는데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하려면은 말씀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좋지 그냥 뭐 분위기나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신앙한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틀릴 수도 있어요. 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 따라가고 화난다고 오늘 그냥 때려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간다는 걸 꼭 이것이 제자다. 그냥 가끔씩 주일날만 오고 막 어쩌다 빠지고 그러면 무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짐을 지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가정도 지켜야 되잖아요. 또 돈도 뭐 사업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직장 다녀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다닌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그저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살면 되니까 다른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미래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사업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자식 걱정 안 해도 되고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거 비밀이라니까.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지? 아무 걱정 안 했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 신앙생활 그 바리새인을 질타하시면서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누룩하면 뭐예요? 누룩을 넣으면은 부풀어지죠. 그죠? 몇 뼈가 부풀어지는지 그 요즘에 맛있는 빵들 보면은요. 이만한데 물으면 요만큼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크게 보이니까 좀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도 있지만 누룩에 이제 그 부풀리게 하고 뭐 소화 효소도 가미가 되니까 이점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뭔가 작은 걸 크게 만드는 게 누룩의 효과라는 거죠. 근데 이 누룩의 효과들이 교회 제가 담임 목사가 요만하잖아. 그죠? 제가 저를 이렇게 부풀리는 그런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목사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내가
무리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직접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듣는 사람이야. 아니 성도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낱낱이 이렇게 우리가 민낯을 볼 수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요. 아, 저거 화장했구나. 에? 이거 민낯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의 어떤 미혹되는데 내가 넘어간다니까. 특히 목사님들이 정말 박사학위도 막 허위로 하는 거 아셔요? 들어보셨죠? 큰 교회 목사님은 나중에 그게 박사를 이렇게 가짜로 박사학위를 받은 게 나타나가지고, 물론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런 코스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려고만 하면은 목회학 박사든 신학 박사든 박사를 받을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근데 보시면은 그냥 목사는 목사여야 돼요. 목사가 박사라고 해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 가운을 막 의리의리한 게 번쩍번쩍한 걸 입는다고 해서 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부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질타하는 이유들이 딱 한 가지잖아요. 겉으로 볼 땐 정말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속에서는 어때요? 안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겉으로만 포장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질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포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셔야 돼요. 다 우리 속까지 머리카락까지 휘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다 우리가 포장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니까 행위로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니,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증한 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모든 선을 버리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 천국 못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 교회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 믿지요? 아멘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내가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야. 다 아멘 한다니까?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삶에 적용이 안 되면은요, 이걸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부인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쉽게 좀 이해를 하려고 하나 예를 들을 건데, 114 있죠. 전화하면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렇게 얘기하죠. 보험회사를 전화를 걸어도 그렇고 다 사랑한대.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걸로 느껴져요? 그게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 사람이 날 말로만 사랑하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욕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반말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안내원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게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잘 알잖아. 우리가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내가 우리 집사람이 사랑하니까 집사람이 뭘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집사람을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집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사랑하면 그렇게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건 좋아하는 일을 안 하고 입으로만 맨날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내가 낯간지러워서 안 한다니까. 그 의미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 안 해도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삶으로 보여주는 게 사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지만 힘든 건 안 해. 조금만 기분 나빠도 안 해.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무리에 속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럼 내가 무리에 있는 줄 알면은 제자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무리에 있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럼 무리에 계속 계실 분들은 진짜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뭘 굳이 힘들게 매주 주일날 예배드리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그잖아. 어차피 천국 못 갈 바에는 그냥 편하게 살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뭐 힘들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무리로 왔지만 한 분도 낙오되지 말고 전부 다 천국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제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되게 목사들이 자기 제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단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하는 이유는 필요할 때, 내가 적절히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 복음서를 많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게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 제자로 진짜 열심히 살아가신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 성경 말씀 준비하다 은혜가 돼서 메모를 해왔는데, 예수님 제자로 살기로 한 왕명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중국 지하교회의 지도자였었어요. 이 모태동 시대에 계셨던 분인데, 이 왕명도 목사님이 이제 중국 공안에 체포돼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은 뭐 이렇게 목사 하나 죽인다고 문제되지 않아요.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왕명도 목사님을, 예수님을 부인하게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잔인한지 견디다 못해서 이 왕명도 목사님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마음이 아프겠지. 왜? 자기가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풀려나서 집에 와서 생활하시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왕명도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고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은, 우리 데모하는 사람들 써가지고 다니잖아요. 목에다 걸고 뭐 해달라고 이렇게 막 써가지고 데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에다 걸고 뭐라고 썼냐면, 나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듯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메고 이제 베이징 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나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왕명도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베이징 거리를 막 회개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 공안에서 다시 잡아갔겠죠. 그래가지고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셨어. 그래서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시고 이제 풀려나셨는데, 이제 19년이니까 나이도 많이,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이렇게 노화가 되시고, 이 손 마디마디 다 비틀어지시고, 부인은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그 몰골이 시체 몰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풀려난 그 왕명도 목사님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기자들이요. 목사님, 어떻게 이제 그동안 그 고통을 견뎌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찬송을 한 장 하시겠다고 얘기한 게 이제 301장인데, 그래서 우리 301장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없는 주의 사랑 제로 말하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왕명도 목사님이 19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왕명도 목사님이 이 찬송을 끊임없이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명도 목사님도 사시고 중국 지하교회 성도님들도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왕명도 목사님처럼 중국 지하교회를 살리는 일에 이렇게 동참했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그 삶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그걸 극복하신 왕명도 목사님은 행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삶을 내가 안 살아봐서 내가 상상은 안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자기 직업도 포기하고 자기
즐거움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속에서 얻는 그 행복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왕명도 목사님 같이 주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